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1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까지 13장까지 이 모습은 핍박받는 교회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용이 끊임없이 여자를,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갑자기 바뀌어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노래하는 기쁨에 찬 성도들의 모습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 성도의 인원이 14만 4천 명이고 이 14만 4천 명이 여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7장에서도 동일하게 14만 4천 명이 나왔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7장에서는 지상교회에 인침받은 그 성도의 수가 14만 4천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인원이 14만 4천이죠.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와 합쳐진 12 곱하기 12에 144에 많이 더해진 14만 4천 명이 하나님 백성 전체의 수입니다. 신천지에 가입된, 등록된 성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모든 총칭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입니다. 이 수가 오늘 14장에도 동일하게 14만 4천 명이 나오고 이 성도들이 이제는 뭘 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 짐승이 교회에 대한 핍박을 묘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들을, 그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도 14만 4천 명 인침받은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호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14장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속받은 14만 그 4천 명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와 함께 시온산에 서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주님과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이 싸움은 주님의 날까지 계속될 것인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그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다.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지만 이 싸움은 주님과 함께 승리한 싸움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성도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왜 이렇게 기도가 했는데 그렇게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때 그 시기와 때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이 싸움은 승리한 싸움이고 고난이 계속 찾아와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어려운 싸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제가 수요일 날 설교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당장은 이것은 안 돼라고 노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것이 너에게 성장의 과정임을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만 더 기다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서 이제는 너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때가 있다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있고 언제까지 이 핍박을 당해야 되는지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요한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다. 이 싸움은 승리한 싸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절 하반절 보십시오. 짐승의 표를 받은 666의 표를 받은 그 사람과는 대조적으로 14만 4천 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에 쓴 것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와는 상반되게 정말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녹록지는 않지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에 쓴 것이 이마에 있는 그들이 반드시 승리할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은 벅찬 한이의 감격에 빠진 성도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뭐를 들었습니까? 소리를 들었다.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요한이 그 예배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그 소리가 어떻습니까? 에스겔에 나오는 그것과 똑같이 어떤 표현을 쓰고 있죠?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리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고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무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찬양의 소리입니다. 1절 말씀에는 요한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어떤 그 모습을 눈으로 보았고
2절에서는 이제 요한이 그것을 귀로 듣고 있는 그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하늘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들은 어떤 그것을 통하여서 너무나 천상의 그 예배의 모습 가운데 오늘 정말로 요한은 벅찬 감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 소리와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 찬양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14만 4천 명,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666의 표를 받은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딱 떴을 때 오늘 하루의 삶을 생각하고 내 환경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답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은 어떤 삶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인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시온산에서 주와 함께 서 있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천상에서 24장로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벅찬 가슴을 안고 우리는 다시 한번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환경을 보면 답답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나와 함께 서 있다는 사실을 붙들 때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가슴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구원의 그 기쁨 가운데 이 승리한 싸움을 오늘도 살아간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요한은 이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4절부터 나오죠.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이다. 독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의미에서 순결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과는 전혀 다른 핍박 속에서도 자신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다. 새 노래를 부른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떤 자들입니까? 따라가는 자들이다. 세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열매들이다. 구속의 열매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리를 처음 추수했을 때 그 한 단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초실절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첫 수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이 초실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 첫 열매가 걷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보리 추수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모든 열매가 계속 맺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그 부활의 첫 열매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열매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속량받은 구속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14만 4천 명의 또 다른 특징 하나가 더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 나오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생활의 정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일만 열면 우리에게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 되겠어? 말씀도 제대로 안 지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겠냐? 늘 우리에게 참소하고 늘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늘 거짓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14만 4천 명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인침받은 백성이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우리는 이 승리하는 싸움을 하게 될 것이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이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들처럼 힘센 말을 타고 오지 아니하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것처럼 나귀가 힘들어서 뒤뚱뒤뚱거리고 넘어질 것 같으면 꼭 예수님이 정말로 그 넘어질 그 어린 나귀를 걱정하며 같이 휘청거리는 것처럼 그 어린 나귀가 힘들어 지쳐서 서 있으면 그 옆에서 그가 정말로 어린 나귀가 힘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늘도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왕으로 우리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승리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빵빵 터질지라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그 순간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자기 전에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루의 삶의 마감을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이 주님과 함께 하는 싸움임을 기억하고 이 싸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한 싸움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요한이 천상에서의 그 예배 가운데 마음에 가슴 벅참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이런 감격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정결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힘듦이 있고 육신의 피곤함이 있고 육신의 연약함이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환경이 내 삶을 짓누르고 오늘도 내가 해야 될 많은 일들 속에 늘 급한 일로 쫓기는 그 삶 속에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14만 4천 명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찬양하는 자이며 그 기쁨 가운데 있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주님 전에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